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이름을 아는 그날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된 소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부활주일로 지켰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 이 땅에 40일 동안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11번이라는 횟수만큼 성경을 보니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이 말을 할 때라고 하는 이 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느 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1제자에 속한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도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가면서 하길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최근에 일어났던 일을 모르십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는 참 선지자였고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가 그렇게 죽어버려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랬더니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들 가슴 속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그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 너무 나름대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요. 이제 그들이 해가 저물어서 예수님 계속 가시려고 하는데 강권해서 우리와 같이 좀 머물다 가시죠. 좀 더 우리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같이 앉아서 식사를 나누는데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시면서 그 두 엠마오 제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그것을 받아먹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보면 주님이시구나 라는데 갑자기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방금까지 옆에 계셨는데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성경의 비밀 가운데 한 가지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영이냐 육이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구신같이 육이 없는 그런 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영도 아니요 육도 아닌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영이면서 또한 육이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흙으로 육신을 입었을 때에 이러한 몸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죽고 부활하게 될 때는 이 몸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몸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되는 것은 나의 이 이미지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이 이미지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분명히 나의 이 이미지가 있는 새로운 보디를, 새로운 몸을 내 영혼이 덧입게 되는데 그 상태는 보니까요,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상태입니다. 영이면서 육이고 육이면서 또한 영인 모습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서 지내셨던 것입니다. 왜 40일이나 지내셨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때의 모든 인간들의 머릿속에 죽으면 영이요, 살아있으면 육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늘의 형체가 어떠한 것인지, 부활의 형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마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결국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우리는 육을 가지고, 이 땅의 육을 가지고 한 번 태어났지만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두 번째 태어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는 그 순간에 사망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놀라운 새로운 형상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존재만 있었으면 어땠을까? 영은 볼 수 있는 존재일까요? 볼 수 없는 존재일까요? 영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존재일까요? 볼 수 없는 존재일까요?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볼 수 있는 존재일까요? 볼 수 없는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볼 수가 있는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몸을 갖다가 흙으로 만드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독생자를 창조하시는데 그의 영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간과 같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나름대로 꼭 옷을 입는 것과 같이, 그 영이 꼭 육신의 옷을 입었던 것과 같이, 또한 언젠가 우리의 영이 새로운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의 이런 몸으로 40일을 이 땅에 계셨을까? 그것은 마지막 때에 아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닐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하실 때에 많은 이들이 들리움을 받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지는 주의 종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의 몸이 변화되어 이 땅에서 적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또한 택한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구원하기 위하여 남겨지는 주의 종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왜냐? 그 당시 때가 되면은 바코드가 없이는 결단코 차도 탈 수 없고 기차도 탈 수 없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남은 자들을 위해서 남겨진 주의 종들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지 않고서는 아마 그 시대가 되면 결단코 복음이 증거되기도 어렵지 않겠는가. 예, 여러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여러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그러실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60일 동안이나 이 땅에 40일 동안이나 계셨는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요, 이거는 분명히 유령일 것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비록 예수님이 내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라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명히 문을 꽁꽁 잠그고, 그저 그렇게 혹시나 예수님에 향한 그 불똥이 자기들한테까지 튀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문 잠그고 모임을 갖고 있었던 이들에게 누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문을 잠궈놓고 누가 넉넉넉 하지도 아니했는데 갑자기 문으로도 들어오지 않고 어디선가 그냥 쑥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본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이제 마음이 좀 달라진 모양입니다.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드리며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고. 놀랍지요. 놀라운 보디입니다. 예. 분명히 몸을 입고 이 땅에 떡도 드시는데, 생선을 드시는데, 그런데도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하는 도무지 영화나 아니면 어디 만화에나 나올 만한 이런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있지 않았느냐. 기억나느냐? 그것은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모든 모세의 율법과 모든 시편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글의 내용이 바로 다시 살아나야만 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라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세와 선지자와 모든 율법이 시편에 있는 모든 글들이 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지금 이곳에 이루어졌느니라.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결국은 무슨 회개가 일어나야 될 것이 예언되어 있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를 어떻게 하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제발 죄사함을 얻으세요, 죄사함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그 구속과 그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전해줘야 돼요? 회개 하나를 전해줘야 돼요. 이것이 참 큰 숙제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회개할 만큼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어떤 한국의 목사님이요,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아주 고급 관리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아마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 그분이 재미교포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돌아오셔서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인생을 사시려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어느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분이 한 1년쯤 지나면서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돌아와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분이 아마 유명인사라 그랬는지 한국 일보에 아마 그 당시 때 글을 실었던 모양이죠. 근데 무슨 제목으로 글을 실었느냐 하면은 할 수만 있다면 서울을 다 불사르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런 제목으로 그분이 글을 썼거든요. 깜짝 놀랐지. 아니 이 무슨 제목이 이렇지? 무슨 제목이 이렇게 분위기가 아주 무슨 김일성이 같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왜 이런 제목을 쓰셨습니까? 라고 나중에 그분이 물어보니까 1년 동안 조국으로 돌아와서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이 땅에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얼마나 거짓과 얼마나 권모술수가 많은지 그것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 속에 살다 있다 보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개구리를 비교를 했는데, 죄에 대해서 개구리를 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개구리를 갖다가 뜨거운 물에 탁 던져 넣으면은 개구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나간다. 그런데 개구리를 삶아서 먹으려고 뜨거운 물에 끓이고 싶으면은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는 못 들어가지만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물을 따뜻하게 점점 끓기 시작하면은요, 너무나 뜻밖에도 그 개구리가 처음에 찬물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점점 뜨거워지다가 자기를 삶게 되는 그 뜨거운 온도에서도 계속해서 따뜻하다 하다가 삶겨져 죽는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어느 순간에 가만히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막 요 정도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어 완전히 양심이 부패하고 화이 맞은 양심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나 도무지 하나님의 형상은 찾아볼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의 그 글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이 한국 땅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빛이 이 어두운 땅에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이들에게 전하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죄 가운데 망하게 될 것이라는, 죄는 지울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 기회를 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죄 짓지 않는 삶도 중요하지만 회개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려우신 재판장이시니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니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거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여 년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도 없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자도 찾는 자도 없었던 시대가 400여 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났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 이가 있었는데, 그가 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했던 첫 번째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가 또한 마가복음 1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세례 요한이 전했던 것은 회개하라라고 했던 것, 흔히 말해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러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씀했지요. 물로 세례를 주다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침례 요한, 세례 요한, 물세례 요한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지만 실상의 그 의미는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뭐를 전파했다고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나 하니 온 유대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뭘 전한 것 같습니까? 요한이 무슨 세례를 한 것 같습니까? 그는 먼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인간들의 마음을 청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는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이, 먼저는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라는 뜻은 먼저 너희가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역사를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비밀의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너희대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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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노니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는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 제발 회개만 하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니. 예수님도 세례 요한 이후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또 마태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라고 네가 고백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뭐부터 해라는 것입니까? 회개부터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줄 모르고 그저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그들의 모습은 꼭 양다리 걸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령의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영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눈물이 쏟아질 수만 있다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것 때문에 울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행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어찌하여 그 일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처음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꿈을 꿨다, 환상을 보았다, 음성을 들었다, 무슨 불같은 성령을 경험했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니까요, 17살 먹은 한 소년의 인생을 보이시는데 그 17 인생이 어째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기며 살아왔는지 모든 게 다 죄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통회할 수밖에 없는 줄 아셨습니까? 제가 보름 동안을 새벽마다 나가서 눈물로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기도가 마치고 나면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가지고 마룻바닥에 들어붙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휴지를 챙겨올 것, 휴지를 챙겨놓을 것, 너무나 후회만큼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나는데 손으로 그 눈물과 콧물을 붙잡고 화장실로 뛰어가서 씻었던 기억이 매일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그렇게 눈물 많은 부산 사나이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 영이 임하니까요, 도무지 그 죄가 괴로워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케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오직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친다. 결국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했던 것도 모든 이들에게 뭘 외쳐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이 그의 종들을 택하여 부르셔서 이 세상에 나가서 외쳐야 될 말을 가르쳐 주셨다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세상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예수 믿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빌고 나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려면 11조 하셔야 됩니다. 복 받으려면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복 받으려면 새벽기도 나오세요. 복 받으려면 모든 이야기가 어째 그래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게 하는지 복 받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큰 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복이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가 하는 말이 와우 재물이 많이 생겼구나 땡큐 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히 인생 살자. 이제 죽는 날까지 네가 재물이 엄청 많이 있으니 내 영혼아 기뻐하자라고 했을 때 이것을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거두어가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기회 있을 때에 너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상을 쌓아.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 어리석도다 너의 영혼을 위하는 복 말고 과연 무엇이 너에게 복이라고 말하느냐. 네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의 재물이 너의 영혼보다 크다고 생각했느냐. 그렇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는 이 세상의 재물보다 더 큰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너의 영혼이다. 나는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바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불러 구원시키러 왔으니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에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느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었노. 요나보다 더 큰 나 예수가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건만 너희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도 회개치 아니하는구나.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간 것을 아느니 지금 이곳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 믿음 없는 세대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이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나 예수의 복음을 듣기 전보다 더욱더 악한 시대가 될 것이라.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했으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여질 것을 기억하라. 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뜻밖에도 회개하라고 말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표적이 있다면 바로 그 요나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고 싶은데 요나가 3일 낮밤을 큰 소울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나 예수가 죽어서 3일 동안 음부의 권세 아래 있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할 것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다시 물고기가 토해냈더니만 그가 비로소 그때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나 예수는 죽기 전에도 전했었고 이제 또한 죽고 난 이후에도 너희들에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라고 말할 터인데 너희가 그 말을 듣지 않았으니 너희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하여질 것이다. 욥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그렇게 의인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한 가지 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니 무슨 경륜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하지 말아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운 욥이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라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마지막 고백이 내가 재와 티끌 가운데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회개하나이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에 있어져야 되는 공통적인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나를 돌아보고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말로만의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베드로라는 어부를 예수님이 쓰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알고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었어. 얼마나 그가 깨달았으면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떠나셔야만 됩니다. 왜? 어두움과 빛이 공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러움과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 함께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깨달았더니만 주님께서 비로소 이제 내가 너를 써도 되겠구나.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 그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서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불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과연 세례받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성경이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한 무리를 보았어요. 그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그때 요한은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요한은 또 말합니다. 정한 새 외에는 능징치 말라. 군병들이 또 나와서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받는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잘못을 뉘우쳤다고 한다면은 후회하는 자는 잘못을 후회함으로 끝이 나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 후회로 끝이 나지 말고 회개함으로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아라. 네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회개했다 한다면은 이제는 바로잡아라.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혔을 때에 많은 사람이 돌려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를 돌려치려고 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뭐 또 죄짓고 용서하고 회개하면 되지. 혹시나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그 마음은 결단코 같은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으리라.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던 그 주의 종들의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었을까라고 보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지만 사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그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게
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사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이야기는 겨우 구원을 얻는 것에 그치는 자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그 구원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들, 믿음의 은사를 가진 주의 복된 종들의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회개의 복음이 온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복을 구하는 복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았사오니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토록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